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성경이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인구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광야에서 출발해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행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군을 시작할 때 그 진영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를 온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영적인 죄뿐 아니라 지금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동해야 하잖아요.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에는 위생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행에 필요한 편리한 도울 어떤 도구들이 없었을 거잖아요. 소독한다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자칫하면 집단적으로 몰살당할 위기가 있어요. 전쟁의 위험도 있지만 전염병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위생과 보건 이러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CCC에서 하면 여름에 전국 CCC 대학생들이 몽산포에서 수련회를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럼 한 10,000명쯤 모여요. 10,000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텐트를 치고 4박 5일, 보통 5박 6일, 4박 5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집단 생활을 해요. 해변가에서.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래서 선발대들이 일주일 전에 가요, 보통. 그러니까 수련회 시작 일주일 전에 가서 그 해변가에 모든 위생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선발대가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과 안전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10,000명의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단체 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전해야 하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려면 죄를 바로바로 제거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죄의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원환들이 생기면서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러한 비참한 집단적 학살극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해야 돼요. 또 전염병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 육체적으로도 보건위생적으로도 제거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처럼 뭐 병원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잘 갖춰져 있다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전염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세한 것은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 다시 진영으로 회복해서 돌아오는가. 부정했다라는 건 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지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1절에서 4절까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죄가 아닌 상태예요. 2절 보시면 나병 환자, 그 다음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 시신을 만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면 시신을 만져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소독이나 비누나 샤워하고 이런 게 광야에 없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주검을 만진 사람들,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 그리고 유출병이 있다거나 나병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격리하고 제사장들이 관찰하고 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져요. 다시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격리되어서 기다리고 그 다음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이니까요. 또 그렇게 오염될 전염시킬 균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남미 총균쇠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그걸 밝혀내죠. 그러니까 남미의 그 힘있던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이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세균, 유럽 사람들은 이미 몸에 그게 바이러스가 형성돼가지고 면역이 형성됐는데 남미 사람들은 그 균에 대한 그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접촉하고 이렇게 살면서 남미 사람들이 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몰살당할 만큼 이런 식으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의 공동체 생활에서 보건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세균에 감염돼도 다 낫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이나 원리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거룩의 경계선을 쳐서 지켜내야 공동체도 안전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뭐 영원히 40년 동안 내보내느냐? 아니에요. 그냥 깨끗해지면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아야 돼요. 균이 없어져서 나병에 걸렸었다고 그래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지만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물론 몸은 일그러졌겠죠. 나병균이 이제 제거되고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하지만 언제든지 아무리 몸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만큼 다 나았다라는 것이 확증되면 레위기에 있는 대로 제사장이 관찰하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5절부터는 죄가 일어났을 때 뭐 3절에도 있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 6절에도 죄를 지었을 때도 남자 여자가 다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거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씻어야 되는가? 3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 7절 보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스스로 내가 죄를 죄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가해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피해자에게 온전히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느냐?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100만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어요. 도둑질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어치를 갚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온전히 갚아라. 적당히 갚는 거 아니에요. 대충 아니요. 온전히. 그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하면 돼요. 막 과도하게 요구해서도 안 돼요. 무슨 너 나한테 잘못했지? 이걸 약점 잡아가지고 뿌리채 뽑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20%를 더해서 5분의 1로 딱 정해놨어요. 피해액의 5분의 1. 과하지도 않게 덜하지도 않게. 정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지 그게 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그 정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감옥에서 깜빵 살고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지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내 몸으로 때우지 이런 자세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온전히 갚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자백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해요?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재판정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굉장히 뻔뻔하게 남들도 그러는데 하면서 억울해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저는 이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해요. 판사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니잖아요. 왜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해야 하겠지만 가장 사죄해야 될 대상은 자신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가족이나 당사자나. 이런 운동들이 최근에 펼쳐지는 것들이 회복적 정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복적 정의라는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 책 읽어보니 너무 좋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들. 그 핵심이 뭐냐면 그냥 벌 받고 끝내고 우리는 지금 격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 물론 그냥 피해 당한 사람이 가해자 쳐다보기도 싫고 이런 사건들도 있죠.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마음대로 가서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미리 경찰과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회복적 정의팀과 함께 가서 그 사이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 다 수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돼? 죄는 안 짓는 게 제일 좋지만 죄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죄 안 짓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손상된 것을 보상해라.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가장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방식이고 왜냐하면 범죄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치유가 될 거잖아요. 피해 당한 가족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화해도 가능하고, 이걸 적당히 뭉개려고 하고 말로 때우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이러니까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광야의 공동체 집단 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보복과 살인이 난무하게 되고 원망과 시비가 증폭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진하기 전에 딱 이런 조치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죠.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건데,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죠. 7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친척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죽임을 당했거나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 혹은 친척도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랄지 호를 단신이랄지, 그러면 제사장에게 성소에 와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의 숫 양과 함께. 이건 하나님과도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 말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온전히 갚는다. 그 방식은 5분의 1을 당사자에게, 당사자 없으면 친척에게,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고 화해가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는 이제 들어서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의 성물이 되고, 또 구별한 물건들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수치를 감수해야죠. 자백해야 되니까요. 공동체에서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책임 있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서로 원한이 있었던 관계들을 화해하고, 이런 것이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요소가 없으면 회개라는 건 말장난이죠. 회복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회복도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피해자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죠. 타인에 대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심으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회개, 온전한 회개죠. 이것이 말로만 하는 말장난의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화해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정신,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나라 법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단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나 보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우면동 공동체에 영적으로 또한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말씀의 정신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살아가서 이 사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성서 한국, 성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통일된 조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의 정신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확대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